기쁘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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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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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예수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불러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다시 한번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긍휼을 잊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여, 모두가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여 은혜를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굳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함께 하시며 특별히 순봉 금정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앞장선 사랑하는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퇴중에 싸우니 행하는 모든 아버지 그 일들과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사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예배를 받드는 수고하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찬양팀, 성가대, 예배봉사부, 식당팀 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든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 또 모든 예배 처소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지금도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오늘 시대의 특징은 강한 것 같지만 좀 약한 신앙,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지만 뭔가 부족한 신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듣고 지식도 넘쳐납니다. 요즘같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TV, 라디오, 유튜브, 서적, SNS, 뭐 말씀이든 강의든 설교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멀리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1세대 믿음에 비하면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나 또 현실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옛날 정말 빡시게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뭐 비교하는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선 캠프 했잖아요. 그 장교 한 분이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차를 나왔는데 위에서 시차를 나왔는데 병사가 소설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 함부로 또 말했다가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역하기로 뭐 그렇게 지금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하는데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나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환경으로 본다면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보릿고개를 알겠습니까? 무슨 초급 목표로 연명했던 시대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뭐 고무신 시대를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너무나 참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또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1세대 목사님들을 정말로 거짓말 없이 존경합니다. 그 열악했던 시절 그렇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개척했던 그분들, 그래서 한국교회를 어쨌든 뭐 하나님 역사지만 이렇게 일으켰던 그분들, 뭐 큰교를 했던 작은교를 했던 상관없이 유명했던 무명했던 상관없이 그분들의 그 정말 사명감, 그 충성심이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건물의 기초가 잘못 세워지거나 약하면 약한 지진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더 강한 지진이 오면 무너지듯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거나 약하면 쉽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강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설득력의 말이나 지혜로운 논리 또 화려한 표현에 끌립니다. 오늘날에도 강의든지 유튜브든지 설교든지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언면이 뛰어난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근히 언변이든 지식이든 또 뭐 여러 환경이든 뭐든 간에 자신이 가진 어떤 실력을 어필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고 또 상대방을 압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또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또 스스로 기가 죽기도 하지요. 또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 하고 또 인정을 받으려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난을 피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유식과 이 타락 그리고 거짓 선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럼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진심으로 정말 성실껏 일을 해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은근히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내가 열과성을 다해도 또 안 맞으면 뒤에서 그 좀 트집 잡아서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든 모든 사람의 기분을 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아마주 중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칭찬이 돌아온 건 아니, 물론 하나님께야 당연히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겠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자기에게 뭔가 불편한 말을 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타치를 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뭐 좋을 때 갑니까? 다 죄 지을 때 가지. 그래서 막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고 안 그러면 나라 멸망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너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우리에게 막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듣기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거의 안 죽인 사람이 없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복받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자기들이 하는 것, 그래,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핍박이 없었을 것인데 와서 막 외식하는 자들아, 막 화 있을지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리고 사도들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결국은 뭡니까?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비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또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또 오늘날과 같이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의 체질이 달라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뭐 고기의 말씀도 있고 채소의 말씀도 있고 무슨 뭐 햄버거의 말씀도 있고 뭐 된장찌개의 말씀도 있고 각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주로 먹냐에 따라 내 신앙의 체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생도 출신 배경도 성공과 출세 지식에 있어서도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그렇게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 지식의 화려한 설득력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예 쓰지 않기로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드러내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역량을 마음껏 드러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면 좋을 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안 썼다. 결단을 했다. 얼마나 강한 유혹이 사람마다 다 유혹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좀 드러내 봐야지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철저하게 내가 차단했다. 끊어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당시 고린도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인종적 정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철학과 수사학의 도시였습니다. 철학자들, 운명가들, 지식인들 등등 이런 사람의 말과 논리가 심이었고 한마디로 말 잘하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성공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흐름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성향, 문화, 그런 수준 거기에 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통할 것 같고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웅변이나 논리 정연한 지식이나 철학적 학문이 호기심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와, 참 지식 많네. 와, 참 말 잘하네. 뭐 갖가지 해서 호기심은 줄 수 있고 잠시 끌리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구원을 주는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시대적 많은 일들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정보가 있고 하는데 다 나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나는 이것들 위해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작정했다. 강력한 의지적, 의도적인 선택과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율법에도 능통했고 또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습니다. 또 세상 성공과 출세를 해본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한 것은 회심 때 겪었던 그런 체험도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있을 것이고 또 철학적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아덴에서의 그 경험도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결단한 건 아닌데 조금 인간적 수단 방법 좀 쓰다 보니 그것이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경험한 뒤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철학적인 말이나 풍부한 지식이나 언변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사람을 믿음을 주는 것을 깨닫고 다 배제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단순 무식하게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미련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말씀 두 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얼마나 미련스 예수 말고 좀 뭔가 좀 지혜로운 말들 좀 굉장히 좀 풍부한 지식들 이런 것을 원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뭐 기적 없냐 능력 없냐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기준은 예수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죄와 능력을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자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를 전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드러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정도가 아니고 피가 나도록 알려야 될 정도로 세상은 나를 알리는 자리예요. 내 실력을 알리고 내 어떤 위치를 알리고 나를 홍보하는 자리고 내 실력을 드러내서 인정받는 자리고 모든 주체가 인간이요. 인간.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잘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의 자랑을 허용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런 물교들이 교회도 가득해서 그런 모습들이 꽤나 많이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존재하지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뭔데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인간은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지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만 드러내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은 그죠. 아브라함 무슨 잘났어요? 아니라니까요. 혈혈단 너희 민족이 많아서 수가 많아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택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의 의로움이 없다. 오히려 너희는 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잘나서 선민의식에 쩔어 있지만 너희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저들보다 더 선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저들의 죄악으로,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 때문에 얻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들어가서 복을 받거든 내가 잘나서 복을 많이 받았고 물질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달라요. 또 은사도 달라요. 각자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서 그것을 얻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원래 준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건데 뭐 네가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이 욕망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그냥 내 맡겨진 일이니까 충성스럽게 하고 끝내면 딱 돼요. 잘했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세상은 아니, 정반대예요. 그런 세상 문화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무력화시키죠.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하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교회 안에 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잘난 분들 적은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렀잖아요. 좀 약한 사람들, 좀 못난 사람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잘난 것이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20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기를 기뻐하셨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율법의 저주와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골로새 1장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마 섞여 있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래도 믿은 연수가 좀 되고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를 좀 안다면 이제는 그런 사도바울같이 모든 것을 점점 배제하고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닙니다. 또 누굴 두려워할 사람도 아니고 심히 떨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정말 출신 배경 가정, 학벌, 사회적 지위 얼마나 좋았던 사람입니까?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 하면 살기가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대단히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저 다메섹 약간 250km 떨어진 그 다메섹까지 가서 다마스커스죠.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거기까지 쫓아갈 정도로 당시에 이동 수단으로 보면 한 4, 5일은 좋게 걸릴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살기 등등해서 유업이 등등해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수단, 방법 이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결정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나름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결정, 거기에만 내가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죄를 이용해서 호령하고 유혹하고 군림하고 당당하고도 도도하게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하나도 나는 동원할 수 있는데 동원하지 않는다. 없어서 못하는 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나는 그런 것들은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런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고,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과정을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한 경외심이지 사람에 대한 약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것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4번이나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였다.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정말 나약한 모습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있다, 내 위치가 있다, 내 실력이 있다, 그것을 동원해서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호령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난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기로 결단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대부분 결정권과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게끔 결정권과 주도권을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조가 되면 전도한 분들 신앙 지도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직분에서 신앙 지도를 하는데, 여러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식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으로 이 곁길로만 안 가도록 잡아주고 나머지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믿어온 식대로 내가 가진 신앙관들은 막 밀어붙여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분들의 역사를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에 맡겨야 되는데 막 내가 뭔가 능력을 불어넣듯이 막 하고, 이제 그 모습들이 별로 좋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맡겨야 돼. 하나님. 우리를 최소한으로만 도와주는 입장이지 주도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많이 한 분이지만,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나는 맡긴다. 내가 하려 하지 않는다. 대사도, 대붕사, 대선교사, 능력의 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육체적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결정권에 대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결정해서 뭔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지켜보면서 나는 순종하며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에 성장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막 다투고 씨름하려 하지 마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의 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데네스의 전도 실패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더 확실히 가진 것은 아마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데네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데네 보니까 막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격분해서 열받아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막 변론을 하고 또 안 믿는 장태에 나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토론을 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들도 사도 바울과 정론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다른 곳에서는 정말 능력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방법 안 썼어요. 정말 복음만 전했어. 근데 여기서는 막 변론을 했거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철학적으로 막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말쟁이가. 다른 데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저 병을 고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능력의 사도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변론을 하니까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동원해서 비교 중각적으로 철학적으로 각종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결과는 조롱당하고 대실패했던 것이죠. 정말 사람이 지혜롭게 여길 만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단순 무식하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려니까 이게 더 지혜롭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자꾸 뭔가 고안해내는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지역인 고린도에 가서 앞서 나눈 1절 2절 말씀대로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또 인간적인 중압감도 있었을 것인데 사람인지라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는 성행했던 이교도들 또 강한 세력들 철학자들의 그 엄청난 사변들 또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들 그리고 음탕한 도시적 타락상 등등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에 가서 그 적은 수가 동행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 위압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누구보다 강인하고 담대한 능력의 대사도였지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지요. 나약함 숨기고 나의 강함 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어필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누가 약한 걸 자랑해요? 다 강한 것 자랑하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나 강한 척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할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두려도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깨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자기 비하의식에 빠졌다, 사명에서 도망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약함을 기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덧내는 교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들어갈 주구멍만 있어도요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아는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고 애를 쓰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다 막혔을 때 사방이 다 막히고 상방 위만 뚫렸을 때 그때 가서 손을 텁니다. 근데 하다가도 조그만 국도 피할 구멍이 생겨보세요. 또 그쪽으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또 애를 써요. 철저하게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의 약함을 기뻐했다. 내가 강했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도 대충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나 내가 아는 대로 막 한다니까요. 막 결정하고 추진하고. 근데 내가 워낙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잘 준비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만큼 강한 사람이 강한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만큼 많이 가진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만큼 유능한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잘난 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필요치 않아요.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잘난 면이 안 필요해요. 잘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너 능력 줄게. 늘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너와 붙들어 주고, 네 없는 거 내가 다 해준다. 너는 그냥 겸손하게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약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비하의식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발이지 내가 난대하는 그 도도함, 완고함, 교만함, 거만함을 진짜 내려놔야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다 은혜 속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한평생 우리가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가서 계산해야 된다. 계산해야 돼. 계산.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고. 물론 우리는 다 천국, 뭐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계산은 그런데 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냥 무사 통과, 프리패스가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통과해야 돼. 잘한 것은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하겠지만, 못한 것은 없는 걸로 안 쳐줘요. 반드시 책망도 있고 뭐도 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 거기서 다 숨은 것이 드러나고,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 한까지 다 신문을 당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 늘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행한 대로 다 따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참 조심하며 인생을 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예수 심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개념 없이 살다가 그때 가서 땅을 친들 땅도 없죠. 그때는. 수없이 성경은 겸손하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를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했는데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설교든 전도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물론 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해야 되겠지만, 정말 뭐 흔히 말하는 설교에 죽을 쏘도 어떤 분은 크게 어떤 단어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막 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설교를 능숙하게 잘해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설사 사람의 설득력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잠시 마음을 동하게 해서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면, 우리 다 감정이 있잖아요. 지정을 있으니까. 그 감정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야 그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감정이 흔들리고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여러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살아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에 의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붙듦을 받은 영구적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요. 예, 설교 듣고 교회 오래 다니고 다 이제 지식적으로 여러 또 경험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가 안 보이지. 그 인치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이제 도장 꽉 찍는 건데 그 성령의 침례를 안 받으면 그래도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의 침례를 한번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현실 가운데 다 힘들어하죠. 끙끙거립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또 힘들어서 끙거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교회를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뭐 믿음을 의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침례를 제대로 도장을 안 지키면 늘 의심해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신가? 기대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서 그런 말 해요. 그런 마음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은 믿음이 돼야지 감정에 치우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 보이는 증거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을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변, 말솜씨, 일색인 호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뭐 다 필요해요. 우리는 감정을 가졌으니까 감정이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감정이 또 이게 동요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믿음이 오래 못 간다. 계속해서 그럼 감정을 계속 이게 자극시켜 줘야 되고 또 불러일으켜 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막 300년 그냥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살아도, 사막에 던져놔도, 이렇게 화려한 시설, 화려한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성령에 붙드는 사람은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꿋꿋하게 믿어 가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뭔가 분위기가 있어야 믿는다,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시대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론, 그 똑똑함이 극에 달하고 있어서 수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내 경쟁은 이마트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이제 경쟁 못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나눠줄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 화려함, 그 엄청난 시설을 교회가 따라가요? 못해요.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경쟁은 못해요. 우리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햄버거 갖고 대한민국 경쟁 못해요. 김치 갖고 경쟁해야 돼요. 내 것이 최고라니까요. 정말 교회가 이제 더 교회다워져야, 정말 복음다워져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느끼는 것을 느끼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지, 너도 있다 나도 있다 뭐 비싼 거 있네, 저건 더 좋은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쟁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야지 인간의 어떤 방법론 속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을 믿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설득력의 말이나 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능력, 즉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방법론, 지혜, 경험 것들이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결정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유식해지는 것, 인기를 끌려는 것, 이런 유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에 넘치는 게, 이제는 어떻게 세상 지식 따라가요? AI 시대. 근데 못 따라가요. 못 따라. 그런 지식 경쟁 안 돼요. 오히려 뭐 그냥 검색만 바로바로 다 나와요. 옛날에는 뭐 그런 정보가 없을 때 그래도 전달해 준 뭐 지식이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됐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검색해서 해버리면 되고, 저 설교가 맞나 바로 검색하고, 아, 목사님 베껴서 하는 거 아니야? 또 바로 검색하고, 이럴 정도로 젊은 사람들 이제 그것 갖고 안 돼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뭔가 가진 것처럼 드러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다단해 보이고 나를 어필하는 그런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든 사역이 절대로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세상과 여러분 같이 갈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면서도 모두 우리가 가진 인식, 사고방식, 방법론은 다 세상이야. 세상. 거기 사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해요. 정반대인데 이런 가치관의 변화, 방법론의 변화,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도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 모습들 또는 교회에서 했던 여러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뭔가 빠져 있어요. 뭔가 빠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다시 진짜 예수와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이제 결정권 좀 늦어요.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답답하니까 전에 한번 어느 좀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좀 세상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하기 뭐라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무당을 초청했어요. 스님도 하고 뭐 전주 신부도 데려오고 막 하는데 그 무당을 초청해서 진짜 영상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영상이. 그래서 무당이 와서 이제 강덕성에 소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말하면 설교를 해요.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재직들하고 둘러 앉아서 대담을 하는데 참 그 목사님의 그 재직들이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된다. 근데 그 무당은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면 바로바로 그냥 응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집사 중에 한 분이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지. 바로 그러면 그 무당에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근데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은 좀 정통으로 믿고 있어 그렇지만 조금만 눈만 돌려보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있습니다. 정말 뿌리 깊은 불신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될까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으로 될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될까? 기도만으로 될까? 말씀만으로 될까? 성경만으로 될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 한마디로 성경만 가지고 될까? 그런 뿌리 깊은 불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한 느헤미야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술 관한 자 아닙니까? 저 바벨론에. 그래서 그 먼 거리에서 유대까지 오려면 중간에 교통이 좋습니까? 무슨 뭐가 좋습니까? 얼마나 중간에 많은 위험이 있어요. 대적도 있고 산적도 있고. 그래서 왕이 뭐라 합니까? 내가 호위병 붙여줄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끝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와, 이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왕이요, 좋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래도 호위병이 좀 있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방법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좀 줄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너무 많고 우리의 방법이 너무 많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내가 다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주어가 사람이지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결정대로 순종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변해가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 사십시오. 이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놓고 우리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아버지, 얼마나 변칙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세상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변칙 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방법 쓰지 않게 하소서.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수단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모든 결정권과 주도권을 나는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될까? 정말 성경만으로 될까? 말씀만으로 될까? 기도만으로 될까? 하나님만으로 될까? 늘 여기에 우리의 불신의 뿌리 깊은 아버지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느헤미야 같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많은 믿음의 손들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이 고안해내고 지혜롭게 해결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엄청난 많은 유혹과 압력이 있고 우리도 주여 그런 것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늘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칠의 믿음 의미 없습니다. 아버지, 시대적인 조류에 편성해서 인기 있는 믿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 아버지 사람들의 환호성,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 속에 진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의 길을 추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약함을 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은혜 속에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산도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제레세레야라 감마카라바라 카라야라스 아버지를 쓰레야라 감마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야라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여 터덕터덕 붙은 아버지의 인본주의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아버지 다 뜯어내고 아버지 걸러내고 아버지 잘라내고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방법,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를 쓰레야라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르여러스 아버지 아버지를 쓰레야라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르여러스 주여 아버지 정말 믿음이 무엇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르여러스 아버지를 쓰레야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르여러스 주여 아버지를 여러 가라바라 가라여러스 여러 가라바라 가라여러스 여러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여러스 주여 정말 세상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모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아버지의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현실이 어떻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말씀 지키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절대로 아버지 인간적인 지혜로운 방법 수단 아버지 통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서래 여러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래 여러서 주여 아버지 여러서래 여러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 아버지 여러서래 여러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 아버지를 여러서래 여러 감마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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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여러서 여러서래 여러 가라바라 가라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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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를 여러서래 여러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 여러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 여러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여러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쓰레기를 가라바라 감마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르여르스 아버지를 쓰레기를 가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정말 주여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유혹에서 아버지 모든 탐욕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열어서를 열어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열어서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살아 열어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라 열어서 아버지를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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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허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아버지를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열어서라 열어 가라바라 감막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주여 주여서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자, 여러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지혜가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와 그 십자가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도 너무나 흔들리고 있고, 이제는 정말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많은 아버지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 예수와 그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정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겸손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밀듯이 세상 것이 온 세상에 덮치고 넘실거리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새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좁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서 손을 얹습니다. 정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어루만져
우리 성도들 아픈 곳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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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 6부에서 모든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알고 있는 병, 약 먹고 있는 병, 치료받고 있는 병 다 떠나갈지어다. 깨닫지 못하는 질병도 우리 몸속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연약한 체질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습니다. 아시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하신 주님,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그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데 주여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시대도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일생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정도를 걸으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달고도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받은 말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각양의 예물 올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레미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도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의 각종 예물 11조, 감사헌금, 예배헌금, 또 작정한 예물들 다 손길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주님 손길 축복하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